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에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저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은원이 되어 생명수 샘
됨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쉼을 얻는 신앙. 인생의 만남의 연속인데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진다, 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을 만날 때 3단계 법칙이라고 그래서 친구, 가까운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친구를 만났을 때에,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만났을 때까지는 이제 행복한데 네 번째 가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 이것이요, 행복도 전염이 되고 불행도 전염이 된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32년 동안 12,000명을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자가 중요한데 인생에 있어서 부모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부모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신체적인 조건이 결정되죠. 그런데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정의 이제 분위기가 결정되고 자녀들의 신체적인 어떤 이런 것도 결정된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을 만나서 키가 크고 뭐 눈이 크고 뭐 이런,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면 자기가, 배우자를 잘 만나면 자손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만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로 오면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만들어서 해석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수고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고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석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하루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을 막 만들어 놓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법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유학 갔던 교수님 얘기가 안식일 날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냉장고 코드가 빠졌는데 냉장고 코드를 꽂으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 일을 하는 거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꼭 동서남북 따지고 뭐 날짜 따지고 이게 수고한다는 그 뜻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동태인데 이거는 자기가 만든 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법에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뭔가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전통, 미신, 제도 이런 것들의 무거운 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을 가장 후회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법에 고생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은 남들이 지어진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벼운 짐으로. 그래서 주님이 가벼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유대인들은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는데, 새끼소는 어미소가 그 멍에를 지는 것을 배우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그 새끼소가 그냥 흉내만 내면서 배울 때에 새끼소는 하나도 무겁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면서 그것을 너희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아는 거하고 배우는 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아는 것은 이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실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어떻게 지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묵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게 참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 역사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뭐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라든가 뭐 다윗이라든가 뭐 요셉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고 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는 거죠, 성경에.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 올림픽 세계 선수권 제패한 그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이라고 책을 썼어요. 근데 그가 생후 6개월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2살 때부터 괴질에 걸려 병원을 전전하다가 암 3기, 고환암 3기의 진단을 받고 97년에 2004년에 뇌종양과 뇌하수체암에 걸리고 2010년에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84년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부분의 금메달, 81년, 84년까지 4회 연속 전미 선수권대회 우승. 그래서 3번이나 암을 이겨내고 현재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스스로 만들었든지 타인이 나에게 지어줬든지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가 버림받고 입양되고 암이 3번이나 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금메달, 선수권대회 이런 식으로 간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라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기적의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같이 그 짐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멍에 몸에 잘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멍에를 맸을 때에 소에게 그 멍에가 잘 맞으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가 잘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게 잘 맞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부간에도 잘 맞지 않으면 그게 힘들고 무거워진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 아시죠? 주님과 동행할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평을 한 거죠.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가셨어요? 나 혼자만 걸어간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갈 때야. 할렐루야. 주님이 떠난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짐이 가볍다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쉽다라는 몸에 딱 맞는다는 것을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것은 그게 자기에게 딱 맞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이, 감옥에 간 것이
자기에게 딱 맞는 일이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몸에 딱 맞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내가 강함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간증인데 자기 간증이 가장 강력하죠.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 같이 그 딸이 15년 동안 앓던 암이 고침받고 손자가 자폐가 되면서 이렇게 시력을 잃어가는데 다시 고침받고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정근모 박사님 카이스트를 만든 그분도 그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이 유리창 닦다가 학생 하나가 떨어져서 죽어서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상황에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이 자폐한데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때 이제 그 부인이 그 이화여대에 나오면서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이번 부흥회에 성령을 체험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간절하게 준비기도 하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자폐가 있는 내 아들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그 자폐가 있는 아들이 자기 인생이 5점이고 2번이나 자살하고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데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자폐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자기는 자기 아들이 아니면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기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죽었어도 유학 가서 미국에서 교수가 된 사람, 카이스트를 만든 사람,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에게 자폐 아들이 있고 2번의 자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고 그의 이제 우선순위가 첫째가 하나님이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많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배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데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높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아요. 간증할 게. 그렇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새는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평생을 곱추로 살았던 어떤 교수님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간증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후로 뭐 하겠어요? 간증하지. 평생을 곱추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이 쓸 때 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축복을,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